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명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지혜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며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말도 그러하지만 헬라어에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단순히 특정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계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깨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에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이 식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설사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때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라도 내가 희생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 산책을 하시는 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장은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밑에 있는 문장은 제가 위의 문장을 헬라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시몬 이오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플레이온 투톤,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아가파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는 뒤에 나오는 격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거든요. 바뀐 형태의 아가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말로 단순히 이해가 되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퀴리에, 주님 그렇습니다. 수 오이다스, 당신이 아십니다. 호티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여기를 보시면 이 문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 대신에 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필리아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합니다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분명 아가페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 분명 자기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가페 정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차례나 연속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무려 3번이나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 사람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저주하며 맹세를 했다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이면 저주를 받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평소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꼬박 3년을 함께 다녔고 온갖 고생을 같이 했으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셨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본인이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그 장면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그를 덮쳐오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는 예전처럼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없었고 헌신을 다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주님께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그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으십니다. 2번은 아가페로 물으시고요. 1번은 필리아로 물으세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로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맞춰주신 것이죠.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결국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둘만의 대화가 아니고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도의 진수가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구절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모두 아가페로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상대에게 서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와 마음이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성향에도 잘 맞고 이야기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뭔가가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향이 틀리다고 해서, 혹은 저 사람에게 뭔가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이합 집산이 이루어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이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이며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가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보여줘야 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거짓이 없다는 뜻의 헬라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것은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 속해 있는 어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영국에서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 사람에게 전혀 사랑이 없는데 마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랑을 연기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사랑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 말라버려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밖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지만 진심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없던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바꾸어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내 마음이 깊이 감동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에 감동돼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아가페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역사가 없다면, 그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구약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권세와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능가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아가페의 사랑이 기독교 제자도의 진수인가? 그 거짓 없는 사랑만이 거짓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와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며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티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워하다라는 말의 강조형입니다. 아주 강렬하고도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을 해보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에 대한 철저한 반감, 악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그 악을 역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질투라는 표현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표출하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열심과 사랑 때문에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악에 대하여 강력한 적대감을 표출하십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질투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에 대한 지극하고도 강렬한 사랑에 기반을 둔 악에 대한 거룩한 혐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온전함을 어그러뜨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목숨처럼 사랑함으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와 악을 철저히 배격하고 온전히 선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신의 악,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한 강렬한 거부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냉담함, 이기주의, 교만, 게으름, 무분별한 탐욕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이 있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악에 대하여, 세상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선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은 사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예민한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악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제 악을 배격하라고 하면 자칫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건 악에 대한 배격이 아니지 않나?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박해하고 똑같이 욕하고 저주함으로써 악을 정죄한다면 우리 역시 악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들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상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제자됨을 특징 짓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더 커져갈 수 있느냐, 어떻게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커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른 이들의 보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로 꿈꾸어야 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제자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에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제자도의 진수인 아가페 사랑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는 사랑의 권세로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의 특징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모든 악을 철저히 배격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별력인데, 그 분별력은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에 더해져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 갈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죄가 아닌 선에 속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서 주신 동산에 언제는 땅끝에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끝마칠 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될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노래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뵈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진 이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두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제자도의 준수에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뵈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가지고 주님을 뵈려고 하는 것일까? 주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 주여,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존엄과 온전함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에 대하여 거룩한 적대감을 표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온전함을 망가뜨리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거룩한 적대감을 표출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그것을 간절하게 생각할 때가 못할 때가 많은지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과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이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별된 사람들로서, 분별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주께 드릴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